메리 크리스마스 오유환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진정한 승리를 맛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69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북한에 핵이 있다는 것은 우리한테 큰 위험이죠. 그 북한에 핵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핵으로 무장해야 북한을 이길 수 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북한의 핵보다 우리에게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죄와 사단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죄와 사단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고 또 죄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무기도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무기로 구원의 뿔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뿔은 정말 중요하죠. 초식동물에게 뿔은 힘이고 무기입니다. 코뿔소의 그 뿔로다가 코뿔소가 3마리의 사자와 싸워서 이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뿔만 있다면 이 사단을 넉넉히 이기고 우리가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구원의 뿔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죄와 사단을 이기고 진정한 승리를 맛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67절에서 71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이스라엘에게 그 원수가 있었습니다. 미워하는 자가 있었어요. 그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뿔 예수님을 보낸다고 사가랴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뿔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의 미워하는 자와 원수를 물리치고 진정한 승리를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원수와 미워하는 자는 누구였을까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가장 큰 원수는 로마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압제에 의해서 그들은 많이 고통했거든요. 자유를 빼앗기고 또 가난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 아니라 그들은 가난과 또 질병으로 고통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그들의 주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들의 원수가 가난과 질병과 로마였을까요? 우선 로마 생각해 볼까요? 정말 로마가 힘이 세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 바벨론이 이스라엘보다 더 힘이 세서 이스라엘을 점령한 겁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성전에서 동성애를 하고 또 많은 남자들이 그곳에서 그 남색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고 우상을 없애게 하고 또 그들이 세상에만 소망을 두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갖도록 그들을 훈련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 중심으로 섬기도록 그들을 훈련한 것인 것입니다. 따라서 바벨론이 그들의 원수가 아니라 그들의 속에 있는 죄가 그들의 원수입니다. 로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로마의 통치를 허락해 주신 것이지 그 로마가 정말 그들의 힘이 세가지고 이스라엘을 정복한 것이 아닙니다. 질병과 가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난 문제 해결하고 지금 얼마나 부유하게 되었습니까? 또 질병 문제도 해결하고 많이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가난했을 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다. 질병이 있을 때보다도 건강할 때가 더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꼭 그렇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난과 질병으로 우리가 많이 불편하고 고통하고 힘드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좋은 관계성을 맺는다면 오히려 더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난과 질병도 그들의 근본적인 주적이 아닙니다. 그들의 주적은 죄와 사단인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고 또 가난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그들의 그리스도가 되어서 로마 정부에서 그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의 관심은 그들의 질병을 치료하고 또 부유하게 만드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질병을 치료하고 그것을 숨기라고 했고 또는 질병을 치료하기 전에 먼저 제사함을 줬습니다. 질병을 치료하고 나서 사람들이 몰려오면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준 건 사실이지만 다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는 그들에게 또 떡을 주지 않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죄사함을 받아라. 영생을 얻어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를 볼 때 정말 우리를 괴롭히는 주적은 가난도 질병도 또는 강대국도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사람들 사이에서 부대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주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사람은 결코 우리의 주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 뒤에 있는 죄가 주적인 것이고 또 내 속에 있는 죄가 주적인 것이지 그 사람이 주적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저를 괴롭히고 정말 나쁘게 한 그 세 가지 죄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것을 고백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죄는 거짓말입니다. 물론 저는 새빨간 거짓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마음속 깊은 데서 선을 좀 포장하고 또 나의 죄악을 조금 더 축소하는 이런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가 전임 사역자가 되면서 마치 이것을 주님을 위해서 많이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처럼 포장하며 말했습니다. 이 거짓말이죠. 그로 인해서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훈련을 받고 또 그때 장통에 시달리고 과민성 대장에 시달리고 또 그 당시에 인턴 목자들이 우리 모임을 떠나기도 하고 아주 제가 고생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짓의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혈기의 죄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젊었을 때 아직도 혈기가 좀 남아있지만 혈기를 부렸습니다. 그 혈기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해서 거의 한 2, 3년 우리 모임도 우리 교회도 고통하고 나 자신도 고통하고 우리 가정도 고통한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를 사랑하는 죄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정말 저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나를 지나치게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나도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내가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제가 크게 2번이나 우리 모임에 우리 교회에 큰 어려움을 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이 정말 나를 망치는 사람이었는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오히려 나를 미워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나를 오히려 유익하게 하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자기 사랑의 죄는 아직도 나한테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3가지 죄를 얘기했지만 이 외에도 주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죄는 물질적인 탐욕.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하다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다가 서서히 이렇게 인간관계도 파괴되고 자기 자신도 망가지는 그런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아니면 음란으로 인해서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사람도 봤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큰 죄죠. 또 무엇보다도 교만의 죄는 정말 큰 죄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이 교만의 죄가 이렇게 불행을 가져오는 그 싹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죄가 정말 나를 괴롭힌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죄에 뿔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뿔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면은 우리는 되게 무기력하게 되고 실패의식에 되고 또 자살 충동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만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이 죄의 뿔을, 사단의 뿔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더 강한 뿔이 필요하죠. 그 강한 뿔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의 집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뿔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점에서 우리의 뿔이 될까요? 저는 두 가지 점에서 뿔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소에 들어가면은 그 성전 뜰에 번제단이 있는데 그 번제단에 뿔이 있습니다. 그 번제단은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 순종이 뿔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순종했을 때 그 피가 사단을 이깁니다. 또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죽기까지 순종할 때, 십자가를 배울 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을 배울 때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고자 하면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안 죽으니까 혈기를 부리는 것이고 안 죽으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가 천안 개척할 때 이렇게 죽기까지 복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당시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건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또 제자 양성에서도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 이미사야 선교사 이번에 이스턴 일리노이주 대학의 교수로 임명되었습니다. 이분이 45세에 되었는데 정말 이분은 순종을 통해서 이렇게 미국에 나갔고 또 거기서 가장 좋다고 하는 세인트루이스 대학에서 박사를 하고 드디어 교수가 되었습니다. 단국대 물리과 졸업했는데 학점이 1학년 때 CET에 거의 D학점했습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서 어학점수가 안 돼서 믿음으로 나가고 교수 목자가 되고자 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크게 복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이렇게 성탄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사단의 뿔에 찔려서 이렇게 고통스러웠습니다. 한 2, 3일 잠을 못 잘 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고자 했다는 것임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그 뿔입니다. 두 번째로 성소에 들어가면은 그 분향단의 뿔이 있습니다. 그 분향단은 기도를 말하는 거죠. 기도가 우리의 뿔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받게 하려 함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다 주신다고 했어요. 제가 이전에 혈기를 부려서 사단의 뿔에 찔려 있을 때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가 제가 40살이었는데 그때부터 제가 새벽 기도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25년 동안 지금 새벽 기도를 하면서 사단의 많은 뿔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번 학생 수행에서 우리 최요한 목자가 다니엘의 기도,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전합니다. 이 종이 지금 이제 26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부터 그 새벽 기도를 배우고 절대 기도를 배운다면은 저는 40살에 배운 것을 15년을 빨리 배우는 것입니다. 큰 승리를 하나님이 최요한 목자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뿔, 기도의 뿔로 사단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72절에서 7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언약을 지켰다고 했어요. 이걸 한마디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언약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냥 자식이니까 우리를 창조한 피조물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구원받고 나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까요? 첫째는 종신토록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처음은 잘 출발했다가 용두삼이와 같이
뒤에 가서 그냥 흐지부지 신앙생활 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사울왕이나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좋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한 마리 귀신이 들어갔다가 7마리 귀신이 다시 들어가는 격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히려 처음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끝까지 사도 바울처럼 그 처음에는 예수님의 교회를 핍박했지만 나중에는 사명을 완수하고 이렇게 정말 순교한 그런 사도 바울같이 멋있게 우리의 삶을 완주해야 됩니다. 종신토록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성결과 의로 섬겨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CCTV처럼 바라보고 있거든요. 우리의 내면까지도 쳐다보고 있거든요. 우리의 그러한 죄를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외심을 가지고 죄를 무서워하고 죄를 짓지 않고 점점 죄에서 멀어져야 됩니다. 아까 말한 그런 거짓의 죄, 교만의 죄, 탐심의 죄, 자기 사랑의 죄, 혈기의 죄, 이런 죄에서 우리가 점점 멀어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우리가 세상이 두렵고 또 사람들이 두렵기가 쉽죠.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고 돈이나 사람이나 쾌락이나 권력이나 자기나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움 없이 타협하지 말고 분명한 자세로 섬겨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에게는 뿔이 있습니다. 우리는 양과 같이 또는 소와 같이 초식동물과 같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반면에 사단은 이렇게 뿔이 있어서 우리를 끊임없이 죽이려고 그래요. 죄로, 나의 죄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서 나를 죽이고자 합니다. 그때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뿔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뿔은 예수님이 우리의 뿔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의 뿔,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의 뿔로 말씀에 기초해서 기도할 때, 죽기까지 순종할 때 우리가 사단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고자 각오하면 넉넉히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뿔로, 기도의 뿔로, 순종의 뿔로 사단을 이기고 정말 우리의 인생이 승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023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주님께서 2024년도 넉넉히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단이 우리를 뿔로 죽이고자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의 뿔, 십자가의 뿔로 넉넉히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2023년 성탄절 축하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우리에게 뿔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뿔, 구원의 뿔, 예수님, 기도의 뿔, 십자가의 뿔로 사단을 넉넉히 이기고 이렇게 승리하는 또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